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 가지를 늘 품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입니다. 한. 한국 사람들은 화를 풀어내지 못하고 꾹꾹 담아두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한이 되어서 한 맺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맺힌 한이 서린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한이 담긴 노래도 참 많이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한오백년이라는 노래의 첫 소절이 뭡니까? 한많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처럼 한이 맺힌 노래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반만년의 역사 동안 무려 약 930여 회의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또한 외적의 침략도 약 250여 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5년마다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찍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그러니 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먼저 떠내보내고 그 마음에 한 맺힌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처럼 반만년 동안 무려 1000번이 넘도록 전쟁터에서 자식을 잃었던 그 부모의 한이 서리고 서려서 그처럼 수없이 서렸던 한많은 민족,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근대에도 일제강점기 시절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세상을 떠나며 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한 맺힌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니 그 한 맺힌 삶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한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에 걸리면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서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고 또한 가슴에 멍을 꽉 얹힌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불면증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화병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도 이 한국식 발음인 화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내면에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한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흥도 품고 살아갑니다. 자칫날에 뭐라고 합니까? 풍악을 올려라 하면은 이 풍악놀이 사물놀이패가 막 꽹가를 치면서 열심히 흥을 돋구면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다 같이 흥겨운 한마당을 벌이지 않습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흥을 돋굴 줄 아는 흥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라고 합니까?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람이 한번 한을 품게 되면 이 풀어내지 못하는 한 때문에 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걸 말을 했었는데 우리 잠언 14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웃는다고 해서 슬픔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웃음이 끝나면 슬픔은 여전히 남는다. 한번 슬프고 아팠던 그 고통의 기억이 한으로 탁 맺히게 되면 그 한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 맺힌 마음 때문에 한두 번 웃는다고 해서 그 한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흥이 나서 웃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 한 때문에 결국 흥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흥은 내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그 한 때문에 한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흥은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이 서린 사람들은 얼굴에서 그 한이 드러나게 됩니다. 얼굴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얼굴에 그늘이 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늘 수심이 가득하고 어딘가 모른 게 그 마음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또한 마음껏 웃지도 못하는 우울 가득한 그러한 우울한 얼굴빛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1910년 8월 29일에 기쁨의 얼굴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강제적으로 한일 병합조약을 맺으면서 국권을 강탈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지도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 버렸으니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한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딱 35년 만인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광복절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그렇게 꾹꾹 자리 잡고 있었던 억눌러 왔던 민족의 한을 풀어낸 흥의 날, 흥한 날이 바로 광복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에 광복이 한자로 빛광자와 돌아올 복자입니다. 즉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고 돌아왔다는 의미에서 광복절이라고 이름 짓게 된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나라에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한이 서리지 않고 전쟁터에서 자식을 잃는 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는 빛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흥하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한을 많이 가지고 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대놓고 2번이나 따졌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곧 남유다마저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망조가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심하게 부패가 극에 달했고 하나님의 율법은 아예 내팽개쳐 버렸고 공의와 정의는 땅에 처박힌 지 오래되었고 또한 온갖 불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야말로 썩을 대로 썩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망조가 낀 것이죠. 그러니 악인들은 더 활개를 치며 득세하게 되었고 그 악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던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모순된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악한 현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의 그 한 맺힌 한을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한 것입니다. 뭐라고 호소했는지 우리 하박국 1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 어째서 제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저 악한 자들의 강포 때문에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막 한 맺힌 절규의 외침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어째서 저는 악인들의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를 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율법도 해이해져 버렸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저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 악인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들어주지 않았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한이 되었으면 언제까지 듣지 않으실 거냐고 감히 하나님께 따졌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감히 하나님께 따질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곧 두렵고 무서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저 악인들 심판할 거야. 즉 바벨론을 통해서 저 악인들 심판할 거니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께 뭐라고 따졌냐면, 아니 하나님, 그렇다면 아니 이 민족이 아무리 부패하고 악하기로서니 하물며 우리보다 더 악하고 심히 패역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려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따질 정도로 하박국의 마음은 한이 제대로 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한 다음에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한 도구로 썼던 저 바벨론조차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갈 텐데 너희들 다 돌아오도록 내가 회복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즉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하박국이 그때서야 오해를 풀고 한을 풀고 수금으로 노래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네요. 그렇게 기쁘신 뜻이 있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수년 내라도 당장에 그 일을 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이 땅의 회복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의 기쁨을 하루라도 빨리 맛보고 싶으니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내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딱 듣고는 얼마나 무서웠으면 창자가 막 흔들리고 입술이 바르르 떨릴 정도로 온몸의 사지가 다리가 후두루들 떨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렇게 후두루들 떨릴지라도 바벨론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벨론으로 인한 환난 뒤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이 어떡할지라도 하나님, 아무리 무섭고 떨릴지라도 제가 꼭 참고 기다리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즉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두가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부르르 떨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고 기쁨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꾹 참고 기다리면 결국 내가 사슴과 같이 벌쩍벌쩍 뛰게 될 거라고 기쁨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을 풀어내고 흥하게 될 거라고 기쁨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박국은 우리에게 비록 멋모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비록 멋멋을 못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도 참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도 마치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처럼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바람에 수많은 의인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도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점점 더 많아져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점점 더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하박국의 기쁨을 되찾아야 되는데, 첫째,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마저 없을지라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고 수금을 치며 기쁨으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바라고 우리 모두 하박국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의 얼굴빛을 되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을 풀고 흥을 되찾아 우리 모두 다 같이 항상 광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한이 생기게 되면 그 한을 어떻게 풀게 되냐면 보복으로 한을 풀려고 합니다. 나에게 한을 맺히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도 쏟아 부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한을 풀어내며 보복하지요. 그래야 한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말이 뭡니까? 보복 쇼핑, 보복 여행 아닙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쇼핑 좀 못했다고, 여행 좀 못했다고, 그것조차도 한이 맺혀가지고는 보복 쇼핑한다고, 보복 여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을 품게 만든 사람에게 보복한다고 해서 그 한이 해결될까요? 보복 쇼핑과 보복 여행을 1년 365일 날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쇼핑을 해서 한이 해결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360일 쇼핑만 하면 다니면 한이 해결되겠지요. 하지만 억만장자들도 날마다 쇼핑만 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집 떠나면 뭐라고 합니까?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행이 좋다고 해도 보복 여행한다고 1년 365일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한이 풀어질까요? 기쁨을 누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부귀 영화는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그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했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고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에 후궁이 300명 1000명의 여자들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없기만 해서 한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져도 많이 있어도 많이 누려도 한 맺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처럼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 오히려 헛되고 헛되고 헛된 한만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은 하박국처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흥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려야 그 흥이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을 해결해 본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흥을 누려본 사람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은 일회용이나 다름이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은 언제 어디서나 1년 365일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크 메이슨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고 그 항상 기뻐하는 말에 의문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험 삼아서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 그걸 실험 삼아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 1999년 10월에 무려 90일 동안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해 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날마다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려고 해봤더니 신기한 것은 기쁨이 근육과도 같아서 쓰면 쓸수록 강해졌다고 합니다. 즉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기쁨의 강도는 더 막 커져서 기뻐할 수 있었고, 오히려 기쁨의 근육이 생기는 바람에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기뻐하면서 지금도
기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육이 딱 한 번 생기니까 기쁨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는 원래 기쁨과도 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까지 거의 평생을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았다고 합니다. 성격도 예민한 탓에 늘 신경 과민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20대 후반에 가서는 인생의 처참히 무너지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바람에 하루하루를 술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진 자신의 삶을 회복해 보려고 남들이 모르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도 나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자 결국에는 교회도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10년쯤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믿게 되었는데 10년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과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얼마나 한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실험을 해본 것이죠. 90일 동안 내가 진짜 한번 해보자 하고는 90일 동안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해 보기로 시험을 했더니 진짜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성경책은 부족하지 않지만 성경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 요소인 기쁨을 잃어버렸다. 교회 안에 성경은 넘쳐나고 성도도 성경은 많이 읽는데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정작 성도들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없다고, 빼앗겼다고, 이루지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누리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오히려 헛된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허무하고 헛된 한마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적 기쁨을 추구하니 어떻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의 근육을 만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스장 가셔서 세상적인 그런 운동하면서 육신의 근육만 키우려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의 근육을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태준 시인의 점점 커지는 기쁨을 아느냐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엄마가 물러앉아 팔을 가을 하는 만큼 벌리니 아이가 뛰어온다. 태초에 몰랑몰랑함이 웃으며 자꾸 떠오르도 뛰어온다. 너는 점점 커지는 기쁨을 아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점점 기쁨이 커져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진만물을 다 품으실 정도로 그 크신 팔을 두 팔을 환하게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호와로 말미암아 점점 더 커지는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다시는 없다고, 빼앗겼다고, 실패했다고, 누리지 못했다고 기쁨마저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의 얼굴빛을 되찾아 한 맺힌 삶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 모두 광복의 기쁨을 누리며 흥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날마다 점점 커지는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